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삶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시간 시선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문제를 우리가 승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말씀 성령님의 능력으로 잘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을 묵상하며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새벽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전왕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만민 환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예수님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 이 아침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부끄럽게도 저희의 약한 모습을 먼저 내놓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약함으로 일어난 저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었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이신 주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힘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도 언제나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부활하는 우리 박지원 집사님 가정에서도 우리 부활절 떡은 우리 박영아 권사님 가정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들 나와서 우리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실까요? 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함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박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월 첫째 주 이따가 우리 또 성찬을 하겠습니다. 오늘 1호차 또 차량 교체 구입을 위해서 차량 목적원 건물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임원회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어 선교 오늘 우리 교회 뒤편에 우리 황태세상 맞은편 2층으로 새롭게 이전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가서 또 많이들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선교원 또 공사 또 홍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원 후원해 주실 때는 헌금 봉투에다가 우리 선교원 후원이라고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4월 생일자, 우리 4월 5일, 오늘이 우리 김혜진 집사님 생일이고, 내일이 우리 조수아 자매님 생일, 또 9일이 이번 주 이영 목사님, 우리 11일 조현진 성도님, 25일 이용규 집사님. 나오세요.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4월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이들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 위에 큰 복을 주시고 우리 4월 한 달 또 예수님과 동행하며 귀한 은혜로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4월 성전 꽃꽂이 너무 예쁘죠? 예, 우리 김영 목사님 또 우리 구기현 권사님 가정에서 교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와이파이가 우리 변경됐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4월 첫째 주 우리가 성찬식을 가질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여성교회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 앞에도 하나 좀 이따가 갖고 오시죠. 네, 준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교도갑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다시 보내주사 신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임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오늘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우리가 마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은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사월한 날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놀라운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회개하며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으셨고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받으소서. 성령의 모든 것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소서. 말씀하소서. 우리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께서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로 삽시다.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로 삽시다. 우리 1절 말씀, 오늘 우리 고린도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인데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번 주에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특별히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교리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하나님의 질문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괜찮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이 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피 흘림,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치러진 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모든 수치와 피 흘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수치와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 피값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피값을 가볍게 여기면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에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죄를 집처럼 생각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겠느냐? 회개 없이 죄를 반복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상태, 이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이라는 이유로 죄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인간은 연약해. 뭐 어차피 죄 지어도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4월 1일 우리 큐티 말씀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근데 그 은30에 팔고 예수님을 제사장 장로들에게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서 거기서 어떤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생각과 다르게 정말 잡혀가고 또 감옥에 갇히고 유죄를 선고받고, 아니 그동안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던 그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는 것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후회했다 그래요. 자기 죄를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은30을 집어 던지고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30을 주고 예수님을 다시 뭐 해라는 거예요? 응?
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들이 예수님을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후회했어요. 가룟 유다도. 내가 예수님 잘못 팔았네. 그런데 그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목매어 죽었다 그랬어. 목매어 죽. 자기 잘못은 깨달았는데, 후회했는데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후회하는 거를 회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잘못했거나 그냥 내 죄를 인정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죄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겠다, 죄를 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 넣었다 그래요. 그 생각 속에 속은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착한 선행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덮었다라는,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라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새롭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값을 아는데 너희가 다시 옛날 죄로, 다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피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그냥 단지 덮어주는 핑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죄를 끊는 능력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던 그 죄의 그 종살이하던 것을 끊어내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은, 내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구나. 이제는 죄로부터 마귀의 종으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죄인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죄에 거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결심해 보셨죠?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모습이 내 결단과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해 주신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임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임하면 죄가 싫어집니다. 죄가 어떻게 된대요? 싫어진대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세요. 그동안에 죄가 좋았는데 죄가 어느 날 갑자기 뭐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술, 담배가 너무 좋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술 맛이 예전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담배가 너무 좋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담배가 옛날 같이 그 맛이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것이 너무 좋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죄가 싫어지더래요. 이게 여러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나고 기도가 터지고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면 여러분
그동안 내가 마귀에게 종로를 했던 내 삶이 후회가 되고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시간이 아깝고. 여러분, 죄를 이기지 못한다면 결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왜 헌신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십자가를 정말 만난 사람은 내 인생을 붙들고 그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고 예수님의 보혈을 잊어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헌신이 없고 전도가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도 죄에 거하고 있느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끊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오늘 그것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니까 합리화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화가 난다고 스스로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끊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 내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이 죄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 자신이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죄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죄의 모든 집이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 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또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 자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존심이 죽었습니다. 내 욕심이 죽었습니다. 내 죄성이 죽었습니다. 세 가지. 내 자존심, 욕심, 나의 죄성이 죽었다라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죄에 대한 습관을 그대로 두고 욕심과 욕망과 그 죄성을 그대로 두고 말로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기만하는. 진짜 회개가 무엇일까요? 그냥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감정으로 슬퍼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됐던 내 옛 자아가, 마귀에게 종로로 됐던 내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죄와 결별하는 거죠.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혈을,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덮는 피가 아닙니다. 끊어내는 피인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 저기 부천 쪽에 연세중앙교회라고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냥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어린 시절에 간증을 해주시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가서 이렇게 막 떠들고 뭐 예배 때 선생님 말대꾸하고 막 이렇게 좀 소란을 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 30대 부장 선생님이 계신데 그 아이를 막 예배 시간에 소란 피우고 막 깨고 안 되니까요, 얼굴을 때린 거예요, 손바닥으로. 부장 선생님. 그래서 그 윤석준 목사님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떠들고 장난치다가 말대꾸 하다가 뭐 어디를 맞았어요? 얼굴을 그냥 팍. 그래가 얼굴이 시뻘개졌다는 거예요. 저 집에 갔는데 엄마가 너 얼굴이 왜 그러냐 그래. 뭐라 그래요? 부장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왜 맞았냐? 아, 예배 시간에 좀 장난치고 떠들고 뭐 하느라고 맞았습니다. 그러니 알겠다 그러더니 엄마가 밖으로 나갔대요. 그래서 이 윤석준 목사가 어린 시절에, 야, 이제 부장 선생님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엄마가 가서 뭐예요? 복수를 해주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웬 나무를 한 다발을 갖고 드니, 나무 쪼가리를 한 다발 갖고 드니 갑자기 이게 뭔가 했더니, 너가 예배 시간을 방해하고 예배 시간을 떠들고 예배 시간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마귀가 좋아하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겠다. 나는 우리 아들이 지옥 가는 것을 내가 참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다 이 어미 잘못이다. 이 엄마 잘못이다. 그러더니 치마를 걷어 올리더니 그 나무를, 밖에서 가져온 나무를 이 엄마가 자기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부장 선생님 가서 혼내주는 줄 알았는데 웬 회초리를 가져오더니 누구를 때려요?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 번쩍했다는 거. 아니, 왜 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종아리를 막 때려. 그러더니 엄마 그 종아리에서 막 피가 나고 피가 나도록 엄마가 자기 종아리를 막 때렸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걸 내 아들을 가르치지 못한 엄마 잘못이다. 그러더니 이제 엄마가 맞고 나서 이제는 자기를 때리는 줄 알았대요. 두 번째로 이제 너도 맞아라 그럴 줄 알았는데 자기는 안 때리더래요. 더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맞아도 네 죄가 뭔지를 모른다. 너는 맞아도 네 죄가 뭔지 모른다. 안 때렸대요. 엄마만 피멍들게 맞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때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혹시라도 자기가 실수로라도 예배 때 잘못했다가는 그 말이 누구한테 들어가면요? 엄마한테 들어가면 그날로 또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종아리가 피멍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달았. 야, 제가요 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 야, 어떻게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요즘 같으면 교회에서 어디 맞았다 그래 보세요. 난리 나지 않겠어요? 네? 난리 날 거야, 난리네. 난리 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혼났다는 그 아이를 향해서 자기 종아리를 때리는 그 엄마, 아이는 그 다음부터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겠어. 결단했다는, 평생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삶이 바뀐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위대한 신앙에는 그만한 부모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죄가 무서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고 욕심이 죽고 죄성이 죽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보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흘리셨어요?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또 죄 가운데 가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죄를 씻고 죄의 권세를 끊고 죄의 습관을 무너뜨리라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산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어떻게 다시 또 죄 가운데로 사냐?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없이 여기는 것이다. 엄마가 자기 죄 때문에 엄마가 막 자기 종아리를 막 피멍 들었어. 그럼 그 아이가 그 다음 주에 또 죄를 지으면 엄마를 없이 여기는 거죠. 엄마 보고 죽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라. 우리가 또 죄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없이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괜찮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살아나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거룩함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죄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것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결심으로 안 된다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임하면 죄가 무서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거부할 힘이 생깁니다. 세 가지. 누가 임할 때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보세요.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베드로 막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말은 잘해요. 다른 제자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 왜 도망가죠?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녔어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말씀하신 게 평안할지어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 예수님의 약속은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해야 죄가 무서워지고 죄가 싫어지고 죄를 거부할 힘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노력해. 내가 막 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막 그냥 중고등학생 때 키가 막 크잖아요. 여러분이 애들 자식들 키 크라고 막 기도 안 하죠. 안 해도 막 애들이 잘하잖아요. 왜요? 잘 먹으면 애들이 잘 크는 거죠. 우리의 헌신과 전도, 선교, 봉사, 그럼 봉사하세요, 선교하세요, 전도하세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헌신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 봉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가 죽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 옛 자아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붙들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내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십자가에서 너의 옛 자아가 죽었느냐? 여러분, 옛 자아가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죄를 남겨두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죄를 끊겠다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을 때 진정한 참된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옛사람이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부활의 새 생명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합하여 따라합시다. 예수와 합하여. 예수와 하나 됐다.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물어보고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교회 등록 절차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끝났습니다. 그 옛사람이 뭐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됐던 옛사람, 죄의 종로로 됐던 옛사람이 어땠다고요? 끝났다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예수님의 사건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왜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냐?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가시관 쓰시고 막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 할렐루야.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성질내고 죄짓고 아까 그러죠.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옛 자아도 죽었다라는. 우리가 세례는 원래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 잠긴다라는 것은 장례식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옛 자아를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을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미련 없이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죄와 결별하고 죄의 습관을 끊고 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죄와 결별하고 죄의 습관을 끊고 죄의 방향을 바꾸는 것. 삶이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붙드는 자는 옛 자아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끊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마귀에게 종로로 탔던 내 옛 모습을 다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것. 세례를 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말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옛사람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내가 옛 자아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 너를 붙들고 있는 죄, 끊지 못하는 그 죄악된 습관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합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장사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조금 바뀐 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나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하면서 계속 과거를 붙잡고 죄를 끌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묻어버리고 습관을 다 묻어버리고 옛삶을 우리는 끊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옛사람에서 완전히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새롭게 살게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첫 번째, 우리의 뭐가 바뀐다고요? 생각. 여러분, 새로운 생명. 여러분,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두 번째,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 자아는 죄악된 삶을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사모하게 돼요?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이런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거룩함을 사모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아까 뭐가 하셨는데 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좋아져요? 싫어져요? 싫어져요. 그럼 뭐가 좋아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져요. 억지로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좋아하게 돼요. 기도하는 거를 막 사모하게, 예배를 막 기다리게 돼요. 이게 뭐예요? 성령 임한 거예요. 억지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헌신과 전도와 그 봉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옛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옛자가 죽고 새로운 생명 부활의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합시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오늘 성찬을 가졌습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었다. 또 예수님 부활하면서 예수님 부활했네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합이라는, 여러분, 연합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가 죽었다 그랬습니까? 내가 죽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부활했다고 하면서도 자꾸 옛자로 살고 옛 모습으로 마귀의 종로를 탄다면 그것은 연합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연합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덮는 것만이 아니라 옛사람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옛사람을 끝내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거룩한 것이 좋아진다 그랬어.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완전히 우리는 끊어버리고 성령을 구했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요? 영혼. 그동안의 옛 자아는요, 오직 나를 위해 살아갔어요. 그런데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남겨두지 맙시다. 죄와 타협하지 맙시다.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세요.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실 때,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끊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시작되는 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죄의 종노릇했던,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하던 내 옛 자아를 버리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61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부활절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곳에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모 되시 성령 충모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가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한 영광 주로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한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내 옛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오.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하시오. 죄를 끊어내고 죄를 씻어버리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나는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죄를 더하며 살 삶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영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말씀의 종이 되고 성령의 종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귀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부활절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11조와 감사원금, 전도원금, 건축원금, 또 생일감사로, 또 일천번제로, 식사대접으로, 선교원 후원으로 소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삶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 아픈 자리에서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